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특별한 기사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표가 라틴어 세 개의 단어를 씁니다. 올림픽 표는 시티어스, 알티어스, 포르티어스라고 하는 세 단어를 씁니다. 시티어스는 뭐냐면은 더 빨리, 알티어스는 더 높이, 그 다음에 포르티어스는 더 강하게, 세 개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올림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면 모든 게 그 세 가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속도전의 시대, 그 다음에 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대, 그 다음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티어스, 알티어스, 포르티어스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선봉대에 섰던 세 사람이 만남이 있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젠슨 황희, 그 다음에 이재영, 정의선, 세 분이 다 그 세 개, 시티어스, 알티어스, 프로티어스의 가장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에이펙 그 과정 속에서 연결해가지고 젠슨 황이 왔다가 만났죠. 근데 저는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촌 치킨이 공식 후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은 제일 많이 냈는데 깐부 치킨이 돈을 다 벌었다. 뭐 그런 거는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 기업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거는 거기에 이재용 회장이 던진 말 하나가 저한테 와서 탁 꽂혔었습니다. 세 사람 다 보면은 엄청난 부자들이고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앞장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이런 말이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게 없다.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한테 유난히 와닿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냥 단순히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내 안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말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잘 지켜. 왜 그러냐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나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기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을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담겨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여기에 바로 이 마음하고 다 연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세 개의 P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 P는 뭐냐면 perceive.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데 rightly,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모든 보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걸 쓰고 여러분을 보죠. 뭡니까? 바로 저한테 필요한 렌즈예요. 여러분들은 렌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 안에 다 렌즈가 있습니다. 눈 안에만 렌즈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마음에도 렌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이 현실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그 현실을 해석하는데 결국 현실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진실이 객관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 진실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재해석을 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극작가고 유명한 사람이죠.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 바로 그 사람은 물론 the truth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실, 이걸 갖다 진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실인데, 진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rarely pure, 좀처럼 순수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seldom simple, 결코 단순하지 않다. 많이 한번 생각하게 보게 만드는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 우리가 이건 진실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게 진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진실이라는 게 왜 신문에 그렇게 내용이 다를까요? 모든 것이 결국은 해석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때, 나도 뭔가를 해석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해석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을 갖다 그 사실을 인지할 때만이 상대방이 나랑 달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 재해석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재해석을 하는 거는 바로 그걸 갖다가 심리학자들은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리스틱은 바로 뭐냐면은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건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다. 에너지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뭘 갖다 무슨 경험을 하거나 뭐를 판단할 때 다 샅샅이 조사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냥 생각을 단축하는 그러한 공식이다라고 휴리스틱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정확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확도보다는 뭐를 더 선호하는 거냐면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하는 게 바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딱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각자마다 어떤 한 영역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바로 그 attentional focus라고 합니다. 그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바로 바이어스가 일어나는데 어딘가에 attentional focus, 어느 하나에 주의를 기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약간 성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느 곳에 갔다 와가지고 뭐 봤는지 둘이 얘기해 보십시오. 본 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걸 보기 시작합니다. 제한된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냐면 인지적 편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cognitive bias라고 하는데, 인지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할 때만이 나도 고쳐가야 되고 상대방도 잘못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왜 나랑 다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적 편향성, 예를 들어 봅니다. 인지적 편향성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이 인지적 편향성의 그 서브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지적 편향성의 한 예를 든다면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나쁜 일만 부각돼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싫은 이유들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 그 눈으로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결정한 그 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후광 효과는 누가 갖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모든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가수의 팬클럽은 다 후광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거죠. 김영웅한테 빠진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게 다 이뻐 보입니다. BTS에 빠진 사람들은요, BTS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질 정도로 하는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게 다 뭐냐면 일단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인지적 편향성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서 나쁜 얘기만 눈에 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가용성 편향이니 별게 다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인지적 편향성에 보면은 가용성 편향, 뭐 확증 편향, 부정성 편향,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은 지독히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드디어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보면은 12명을 갖다가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동일한 곳에 가서 같이 흩어져가지고 따로 조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같이 봤습니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보고를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은. 2명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모두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마음의 렌즈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0명한테는 무슨 렌즈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의 렌즈가 있었죠. 2명한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렌즈가 있었습니다. 10명한테는 뭐가 있었습니까? 비교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종이었거든요.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그 눈으로 비교하면서 자기네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2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0명과 2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한다. 마음의 렌즈가 뭔가를 갖다 점검하게 만들죠.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간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나의 마음의 렌즈는 무엇일까? 비교하는 걸까? 언제부턴가 싹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욕망의 렌즈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일 가장 시작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perceive rightly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point correctl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oint correctly, 바로 방향을 제대로 정하자는 겁니다.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 사실 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걸 참 중요하다고 여겼던 게 세 가지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요새 와서 시티우스, 알티우스, 제가 프로티우스를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결국 거기에는요, 더 빨리 뛰어야 된다, 더 높이 해야 된다, 더 강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질문은 가장 핵심 뭐예요? 방향을 세상에 적용했을 때는요, 운동선수들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세상에 적용했을 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뭐예요? 방향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너희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돌려라. 여러분, 조나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을 갖다가 제일 먼저 빠졌던 게 Happiness Hypothesis라고 하는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분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책들은 다 읽었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행복의 가설이라고 하는 데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두 파트가 뭐냐면은 하나는 비율해서 코끼리고 하나는 코끼리를 위에서 타고 가고 있는 기수다. 그래서 코끼리는 뭐냐면 감정이나 직관 같은 걸 말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코끼리다. 그리고 기수는 뭐냐면은 그거와 대조를 이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정 방향을 정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수가 정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기수가 코끼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코끼리가 가는 대로 이유를 찾아주는 존재가 바로 기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기서 말했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갖다가 다 분석하고 제가 그랬죠? 이걸 철저히 모든 것을 분석해가지고 답을 얻는 게 아니고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답을 딱 정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성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대부분, 모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땐 그렇게 안 하죠. 시험 볼 땐 찍지 않잖아요. 느낌으로 3번 같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뭐냐면 직관적으로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먼저 느끼고 나중에 생각한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성은 뭐냐면 코끼리를 설득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확증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해보세요. 논쟁으로 이기는 거 봤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뭐예요? 코끼리가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요,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다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얘기해도 그것이 뭐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 한 게 아니고 코끼리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수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코끼리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한테 얘기하면 이성적이 아니죠. 그러면 코끼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결국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논리보다는 공감, 관계,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절대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여기 결혼하는 사람 태반이니까 나중에 절대 부부관계에서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이기리 하지 마라. 논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더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논쟁으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신뢰와 먼저 공감, 관계가 형성될 때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성을 통해서 그 코끼리를 바꿔놔야만 그 다음에 이성이 기수한테 얘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그렇게 삶이 안 변할까? 그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사실 그 유명하신 목사 홍 XX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아무리 죽어라고 가르쳐도 사람들 안 바뀌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결국은 뭐가 있었냐면은 기수한테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코끼리가 바뀌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또 그럼 직관은 어떻게 형성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신앙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영역입니다만은 어떻게 직관이 바뀔까? 직관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은 직관은 뭐냐면은 첫째, 태어났을 때 타고 일어나고 있는 선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뭐를 봤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염세적으로. 어떤 사람은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 이것도 한 예만 들어본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뭐냐면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은 결국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직관의 뼈대를 형성한다. 우리의 뼈 같아요. 뼈를 형성한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살이 붙는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형태가 뭐냐면 바로 경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관의 내용은 경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결국 경험을 통해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아. 여러분 그건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안 좋고, 그래서 육감 얘기를 합니다. 식센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약간 직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주식 거래를 하는 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갖다 그 기가 막힌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퀀터티브 알고리즘 통계학이니 뭐니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한다. 물론 그런 데 있습니다. 알고리즘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걸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직관, 결국 직감으로 옳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경험이 많이 축적됐을 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이 형태, 직관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그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누가 결정하냐? 결국은 거기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관에 그 마음이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가 그게 직관의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학자들이 지금 우리 인간을 연구하면서 한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면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야만이 그걸 통해서 직관의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넣느냐라는 건 마음에 넣는 겁니다. 우리 지식에 넣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직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마음이 무엇이 저장되느냐의 결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하느니라. 빌립보 4장 8절은 더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가서 빌립보 4장 8절에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등등등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의 직관이 어떻게 형성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거냐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나의 직관의 틀도 바뀔 수 있고 뭐예요?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음속에 뇌가 아니고 그럴 때 그것들이 바로 새로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필터가 나의 직관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 우리가 민수기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모든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마음의 합한 자,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눈으로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이 배반을 했는데 왜 베드로는 회복이 됐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결국 뭐예요?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코끼리로 묘사된 조나단 하이트의 코끼리로 묘사된 그 코끼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은 나의 자동 반응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결국 내 인생의 방향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point correctly, 바로 방향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게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첫 번째는 perceive, 두 번째가 point라면 세 번째는 뭐냐? protect fiercely, 맹렬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방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연결돼 가지고 그 심리학자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ABC 룰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ABC 룰. 사실 그 이렇게 알파벳으로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것보다 짧게 BCD, B와 D의 사이에 C, 그거는 너무나 유명하죠. 장폴 사르트르의 ABC 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A, B, C인데 우리는 A가 C로 직접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A는 뭐냐면 일종의 그것을 그 모든 생각이나 어떤 반응을 갖다 일으키게 만드는 사건, activating 이벤트를 말합니다. A. 뭐가 사건이 일어나면 C, consequence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에 B가 있다. B가 뭐냐? belief 시스템입니다. 결국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영역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순장으로서 순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또는 뭐 순장끼리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친구한테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가 씹었네 그러잖아 일단. 그 말을 하고 나서 왜 씹었을까? 왜 씹고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혹시라도 마음속에 얘가 나를 싫어하나? 좀 더 나가서 내가 뭐를 걔한테 잘못했나? 그 생각하는 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나 싫어하나 잘못하느냐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보구나, 바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안하죠? 걱정도 되죠? 섭섭하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평온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BC 룰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사고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는 거죠. 저는 무슨 사건을 당했을 때 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나를 갖다가 프로텍트해라. 마음을 프로텍트해라. 맹렬하게, fiercely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옳은 자세도 아니다.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방어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심리학이 있습니다.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들은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의 심리학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마틴 셀리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해가지고 계속 뭔가 안 되는 일, 불행한 일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경험을 통해서 learned 한 거죠.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은 무력감, helplessness. 그걸 굉장히 심리학자들이 강조합니다. 근데 마틴 셀리그만은 그걸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적용을 해보자. 뒤집어서 적용을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매사를 보는 거를 해보자. 그러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결국 뭐냐면 포지티브한 애티튜드를 갖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부정적 설명 양식이냐 긍정적 설명 양식이냐 어떤 걸 택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마틴 셀리그만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것을 갖다 쉬운 하나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자기 전에 감사를 세워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감사를 맨 처음에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것 중에 감사할 게 뭘까? 맨 처음에는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 찾기도 힘들대요. 이 사람에 따르면 하나, 그 다음엔 둘, 셋,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감사를 세워보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것, 그게 뭡니까? 나의 부정적인 그러한 서로 스스로를 피딩하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긍정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드디어 사람이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민수기 13장 14장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거를 fiercely 프로텍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들은요, 그 10명과 그 10명의 의견을 쫓았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버립니다. 두 사람만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얻는 결론은 바로 뭡니까? 현실이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미래를 만듭니까? 믿음의 마음이, 믿음에 근거한 마음이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맹렬하게 프로텍트해야 되느냐, 이 세상 모든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라든가 세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말씀의 방패로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렌즈가 깨끗하게 됩니다. 정화되죠. 렌즈 클리너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렌즈 클리너.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의 울타리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로 마음을 재정렬하라고 그러는 건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면은요, 어떤 순간입니까? 그때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마음의 나침판을 다시 맞추는 시간 같습니다. 마음의 나침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기도로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다 we, ou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라는 말이 항상 나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바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회장의 행복이 별거냐?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력이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복 있는 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해서 복 있는 자는, 복이 있고 구약에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둔 상태가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둔 상태. 결국 세상은 행복은 소유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은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또 비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도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 학기를 마무리할까? 마음의 태도, 올바른 결심을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오늘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결혼이 거기서 남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다시 한번 마음, 우리의 삶의 컨트롤 타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건희 회장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행복이 별거냐? 그렇습니다. 거창한 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무기력 대신 비전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